성경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평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일치가 되다, 하나가 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역대상 17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는 오늘 17장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을 딱 듣고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은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즉 왕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은 지금 왕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17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대신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고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자, 17장에 나온 다윗의 축복을 우리가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7절에, 첫 번째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원래 다윗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 이 목동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 백성이 왕으로 세웠냐? 지도자가 왕으로 세웠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된 것처럼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사울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다윗의 왕권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데는 뭔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살펴보고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목동에 있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세웠다. 그만큼 다윗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대적을 다 물리쳐주고 내 이름을 존귀한 자같이 높여주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면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권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만 축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축복했는가?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었다 했을 때 꼭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딱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두루 살펴보았을 때 뭔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사울을 폐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고, 다윗을 보았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냐면은 그 마음이, 나는 지금 백항목 궁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백항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로 말하자면 보잘것 천이로,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천이잖아요. 여러분, 천과 백항목 하면은 뭔가 좀 기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백항목으로 만드는 그렇게 의리하는 좋은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천에 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은 그 마음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받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내 집을 위해서 누구에게 여기다 지으라 뭐라고 하지 않았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안 지어도 평생 하나님이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는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고, 내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보는 것과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가 드릴 것이 없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드릴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다윗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그 마음이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다르고 내가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그냥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쏟아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껏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때 그가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모든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